예레미야는 그 남유다의 선지자 중 하나였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자, 여호와께서 풀어주시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서지요.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며 사회적 불의나 거짓 예언과 같은 악행을 일삼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범죄한 그들에겐 기근과 대량 학살, 예루살렘 멸망,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가 기록된 목적은 패역한 유다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며 치유와 회복의 메시아이신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이것이 예레미야서가 기록된 목적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0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20장의 시작은 바로 앞절인 예레미야 19장 15절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데요. 함께 예레미야 19장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천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으로 인해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난 후에 곧바로 예레미야는 큰 고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큰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죠.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총책임자였던 제사장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 바스훌이 예레미야의 이 예루살렘 멸망 예언을 듣고 노발대발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보장된 이 권력을 사용하여 곧바로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예레미야 20장 2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밖에 없는데 예레미야는 심한 폭력을 당하게 되고 이 목에 착고가 채워진 채 굴욕적이며 고통스러운 하루를 꼬박 보내게 됩니다. 개도 아니고 개 목줄도 아니고 나무로 만든 착고에 이렇게 목이 메인 채 하루를 꼬박 보냈다는 거죠.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보는 거예요. 또 그 전에도 심하게 구타를 당합니다. 폭력을 받아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인 바스훌이 핍박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모름지기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 뜻대로 행할 것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하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행하는 제사장 바스훌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대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해야 하는 한 편인 것이죠. 둘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제사장 바스훌은 예레미야를 박해함으로써 예레미야를 적대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적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마귀와 대적하는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늘 죄와 맞서 싸워야 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의 숙명입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서 나 홀로 싸워야 하는 전쟁이 있고 공동체가 힘을 합쳐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싸워야 하는 공동의 전쟁도 있습니다. 개인의 전쟁이 있고 공동체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있어서 이 공동체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사탄과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벌일 때 가장 위협이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내부의 적, 우리 안에 있는 적입니다. 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내부의 적이 가장 위험한 요소예요.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 이 전쟁을 할 때 앞에서 날아오는 적들의 창과 화살보다 더 위험하고 더 아프고 더 치명적인 것은 내 뒤에서 내 등에다가 내리꽂는 같은 편의 칼이라는 거죠. 하나로 똘똘 뭉쳐 적과 싸워도 여전히 어려운 싸움이고 전쟁인데 이 같은 편이 한 편이 내 등에다 칼을 꽂고 화살을 쏜다면 그 싸움, 그 전쟁은 해보나 마나 결과가 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외부의 적은 오히려 공동체의 결속을 가져올 수 있지만 내부의 적은 공동체의 사기를 일순간에 떨어뜨리고 빨리 내부의 적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예레미야와 제사장 바수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편이 되어 함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백성들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합심해도 부족할 판에 이 제사장 바수울이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예레미야의 목에 착고를 채워 하루 내내 이 고문을 가했다는 것은 유다가 얼마나 패역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다른 누구의 핍박보다도 제사장 바수울의 핍박으로 마음이 더 아프고 더 괴로우며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제사장이라면 다르겠지. 왜 이런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없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총 감독하는 제사장 바수울은 나를 핍박하지 않겠지. 나와 같이 싸우겠지. 왜 이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예레미야도 사람인데. 이 예레미야가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예민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그런 사람일수록 기대하는 바가 크지요. 그 바수울에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런 기대가 무색하게 냅다 예레미야의 등에다 시퍼런 칼날을 가차없이 꽂아대는 이 제사장 바수울이라는 거예요. 적에게 맞는 칼은 나의 몸을 상하게 하고 몸만 죽일 수 있지만 같은 편에게서 맞는 칼은요 나의 몸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까지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치명적이고 더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중 그 누구도 우리 공동체, 즉 애장 공동체의 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앞으로 잘 나아가고 있는데, 잘 전진하고 있는데 혼자서 후진을 한다거나 급발진을 한다거나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방향을 잘 따라 보조를 맞춰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다른 방향, 격방향, 역방향을 하면 적이 되는 겁니다. 내부의 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부의 적이 되면 주님의 몸인 이 귀한 공동체에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을 주게 되고, 최악의 경우는 나 때문에 공동체가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패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의 적보다 더 악한 존재가 내부의 적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내가 그런 내부의 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자는 거예요. 공동체의 적이 되어 하나님의 적이 되는 무서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십시오. 우리 애장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바르고 견고하게 서 나아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애장에 속한 우리는 서로 간에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야만 합니다. 내가 공동체의 적이 되지 않도록, 내부의 적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마귀와 싸우고 있는 다른 교우의 등에 칼을 꽂는 그런 악한 일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과 말씀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이 제사장 바술이라는 내부의 적으로부터 이 핍박과 고난을 받은 예레미야가 하루가 지나 풀려납니다. 그 하루가, 그 하룻밤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이 목에 착고 갖고 묶인 채 하루가 지났어요. 그 긴 하루가 지났습니다. 제사장 바술이 예레미야 목에서 착고를 풀어주며 놓아줍니다. 그런데 이제 조용히 풀려나길 바라는 예레미야의 발행과 달리 그 풀려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냥 조용히 그 자리를 뜨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입을 열어 자신을 놓아주는 바수훌 면전에 대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3절부터 6절이에요.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제사장 바수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밋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제사장 바수울의 면전에 대고 하나님의 그의 이름을 바수울이 아닌 마골 밋사빕으로 바꾸셨다고 말합니다. 이 마골 밋사빕이란 사방에서 덮치는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골 밋사빕, 사방에서 덮치는 두려움.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에 칼바람과 피바람이 불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큰 두려움이 제사장 바수울과 온 유다 사람들에게 사방으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수울에서 마골 밋사빕, 사방에서 덮치는 두려움이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예레미야의 이 예언은 제사장 바수울과 예루살렘 및 온 유다 사람들에게 저주 그 자체였습니다. 저주지 이게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저주의 말을 이 바수울 앞에서 선포하면서 예레미야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같은 편이라 믿었던 제사장 바수울이 어제부터 꼬박 하루를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수치를 줬으니 신나는 마음, 통쾌한 마음으로 이 저주의 말을 제사장 바수울에게 전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니 제사장 바수울 너 어디 된통 당해봐라. 내 등에 칼을 꼽은 너 어디 한번 호되게 당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예레미야가 바수울에게 닥칠, 예루살렘에 닥칠, 유다에 닥칠 그 저주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예레미야의 마음은,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괴롭고 아프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내부의 적은 제사장 바수울만이 아니라 패역한 유다 사람들 거의 전부가 내부의 적으로 드러난 상황이에요. 다 패역했거든요. 우상을 섬기고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를 않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편에 선 예레미야에겐 온 유다 사람들이 다 내부의 적인 것이죠. 같은 편이라 믿고 의지했던 자들이 이 내부의 적이 되어 한꺼번에 예레미야 자신의 등에 무차별적으로 칼을 꽂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예레미야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있어도 또 그 말씀을 선포해도 예레미야의 마음은 조금 더 편해지지를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은 더욱 슬픔에 빠지고
심지어 자신이 태어난 것을 한탄하기까지 합니다.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저주까지 해요. 같은 유다 백성이요 동족이요 친구인 자들이 내부의 적이 되어 자신을 공격하며 핍박하는 이 상황이 예레미야는 견딜 수 없이 싫고 괴롭습니다. 견딜 수 없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자신이 놓이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이라고 예레미야는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는 제사장 바수울에게 저주의 말씀을 전한 후 자신의 처지를 괴로워하는 예레미야의 독백이 이어집니다. 그중 한 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이에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의 이 말은 얼핏 들으면 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일이 있어도 기필코 전하고야 말겠다는 이 결연하고 엄숙한 다짐처럼 들립니다. 참 멋진, 아주 대단한 그런 선지자로서의 다짐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뼛속을 파고들어 괴로워 미치게 만드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한다는 그런 의미로 들린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과연 그런 의미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독백 또는 기도의 의미는 원래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다 보니 나의 동족 유다 백성들이 전부 나의 적, 원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해보았는데 그러고 났더니 입 밖으로 선포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뼈마디를 사정없이 찔러대서 내가 그 고통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이 아픔이 나의 동족, 친구, 지인들과 적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너무 괴롭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20장 9절에 이 말씀의 의미가, 예레미야의 고백의 의미가 이런 말이에요. 결연한 의지, 다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하는 게 자기를 더 괴롭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는 유다 동족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가지고 그들과 척을 지고 이 원수가 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안 전하면은 그것보다 더 괴롭게 나를 그렇게 만드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 전하겠다는 거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지금. 왜 나를 이 상황으로 이 지경까지 이끄시냐,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게 바로 예레미야 20장 9절에 그의 고백이라는 거죠.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이 예레미야의 애통한 울부짖음이에요. 예레미야 20장 9절은 선지자로서의 어떤 대단하고 멋지고 결연한 의지와 다짐의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예레미야 20장 9절이 말씀 선포에 대한 예레미야의 자발적인 다짐이라면 예레미야 20장 14절부터 이어지는 예레미야의 한탄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말씀 선포에 목숨을 걸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이 그런 한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이제 살펴볼 예레미야의 한탄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삶에 얼마나 큰 괴로움과 아픔을 갖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괴로움을 다양한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신의 괴로움, 아픔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웬만해서는 자기가 태어난 것을 후회하며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이 죽도록 괴롭다는 말을 해도 태어난 것 자체를 저주하며 한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탓하며 욕하는 경우도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신이 태어난 것 자체를 한탄하며 심지어 자신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사산이 되든지 유산이 되었어야 한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어요. 태어나지 않고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되었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 보통 사람이라면,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 평생 한 번도 하지 않을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는 예레미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왜 이랬던 걸까요? 그가 그럴 수밖에 없을 만큼 말할 수 없이 우리는 겪어보지 않은 극한의 이 아픔과 이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괴로워서 이렇게 끔찍한 말을 했던 걸까요? 친구, 지인을 비롯한 거의 모든 유다 백성들과 원수가 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라도 전해야 되는 것이 끔찍히도 괴로웠던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태어난 걸 저주할 만큼 그렇게 힘이 들었다는 거죠. 온 나라, 온 백성이 다 내부의 적이에요. 다 나를 핍박하고 공격합니다. 나는 그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더 이상 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은 그것보다 더 큰 아픔이 주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꾸역꾸역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상황이, 예레미야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라는 이런 고백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에요. 사랑하는 애장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20장을 통해 예레미야에게 적어도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에게 내부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내부의 적이 있었다. 그것도 엄청 많이 있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사장 바스훌은 예루살렘 성전 총감독, 총총괄하는 이 제사장 바스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예레미야를 도와 우상숭배를 비롯한 여러 악한 죄에 빠져있는 유다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해야 했었는데 오히려 앞장서서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같은 편이어야 할 제사장 바스훌은 내부의 적이 되어, 가장 큰 내부의 적이 되어 예레미야의 등에 이 비수를 꽂아버렸어요. 예레미야는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적으로 인해 몸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도 큰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몸도 아픈데 마음은 더 아프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등에 칼을 꽂는 내부의 적은 제사장 바스훌만이 아니었지요. 그의 친구들과 지인들, 그리고 많은 유다 백성들 역시 쉴 새 없이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핍박했어요. 예레미야는 외부의 적인 바벨론보다 내부의 적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내부의 적이 휘두르는 칼은 외부의 적이 휘두르는 칼보다 훨씬 더 아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내부의 적은 이렇게 위험합니다.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주변의 교우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는 모두 주님의 몸인 애장의 각 지체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란 얘기예요.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상대는
마귀이지 우리 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우리 서로 간에는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이 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서로를 대적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내부의 적이 되어 서로 큰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됩니다. 내가 교우들에게 내부의 적이 되지 않도록 또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를 아프지 않게 하도록 또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지 않게 하도록 정말 또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내부의 적이 되어 주님을 배신하고 동료 제자들을 배신했을 때 주님과 제자들은 큰 상처와 충격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내부의 적을 자처한 유다는 자기 바람에 주님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갔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내부의 적이 되면, 공동체의 적이 되면 주님을 비롯한 모두에게 큰 해악을 미치고 무엇보다 자신이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가장 큰 해악을 스스로 받게 된다는 무서운 사실을 가슴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장은 주님이 주인 되시고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이므로 우리는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안심하고 교회와 교우를 섬기는데 집중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말씀에 선 바르고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섬기면 되는 거예요. 같은 편이 돼서 마귀와 싸우면 되는 거예요. 합심하여서. 다만 내가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내부의 적이 되지 않도록, 주님과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조심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두 번째 문제는 내부의 적이 주는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유다 동족의 원수가 되어 이런 큰 고통에 빠지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럴 바엔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로 결심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이 동족과 원수로 지내는 것보다 훨씬 더 아프고 더 괴롭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덜 아프고 덜 괴롭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런 상황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나를 끌어가시는 걸까? 나 좀 내버려 두시지. 더 이상 말씀 좀 안 해주시면 좋겠는데. 꼭 그럴 때는 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정말 너무 견딜 수가 없으니까 또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예레미야.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기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강압적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 자신의 처지가 한탄스럽게 그지없다는 거죠. 동족과 원수가 되어 날마다 등에 칼이 꽂히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둘 다 정말 원치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싫고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도 싫어요. 둘 다 원치 않는 일이지만 내부의 적이 던지는 칼에 맞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괴롭고 아프니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또 계속 동족과 원수로 지내야 하는 이 상황이 예레미야에게는 이 죽기보다 더 괴로운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까지 들먹이며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신랄하게 저주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갖고 있는 생명 자체를 저주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괴로웠으면 이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교우 여러분, 이런 예레미야에게서도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할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20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소명을 처음부터 자원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받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이런 모습은 예레미야 20장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 세움을 받지만 예레미야는 참 떨떠름합니다. 마음이.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20장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하면서도 20장에 이르는 이 순간에도 그 마음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 일을 기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키시니까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 겪게 되는 고통이 다른 그 무엇보다 내부의적인 유다 백성들로부터 받게 되는 핍박보다 더 크고 또 말할 수 없이 아프니까 정말 억지로 마지못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구역구역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라는 거죠. 자신의 그런 처지가 얼마나 한탄스러운지 자기가 이 땅에 생명을 갖고 태어난 것 자체를 저주하며 슬퍼했잖아요. 이런 예레미야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본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해서 방금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된 이상 하나님을 확실히 의지하자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예레미야에게 있던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하나님 더 잘 믿자. 이 믿음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내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한탄스러운 상황을 솔직하게 아뢰었으니 주님이 내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보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또한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더욱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고통 가운데 깨닫고 비록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저주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믿고 또 믿는다는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레미야에게서 본받아야 될 점이에요. 본인이 원치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실 때 슬퍼하고 낙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바에는 피할 수 없는 거라면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자는 예레미야의 이 모습은 원치 않는 삶의 과정을 하나님 때문에 억지로 힘겹게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그렇게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원치 않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까? 그때 우리의 심정이 예레미야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예레미야의 이런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어차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라면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더 잘 믿자, 더 하나님께 다가가자, 이런 예레미야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신앙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래요.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된 이상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으라,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된 이상 더욱 하나님을 굳게 믿자는 이러한 자세는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길을 걸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의 그 믿음이 이 주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이죠.
예레미야도 그리고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주님도 하나님이 주신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욱 믿고 신뢰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부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공동체 내에서 내부의 적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상황이지만, 정말 싫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예레미야처럼 그리고 주님처럼 그 상황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